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오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 저희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심판의 불길 속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소돔을 위해 공의의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중보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요, 마침내 그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심판의 불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중한 현장,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심판 가운데, 소돔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롯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경계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장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가 그곳에 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롯이 밖에 있다가 이 두 천사를 맞이하죠. 이 나그네로 지나가던 두 천사를 맞이해서 집안에 들이게 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나그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상관하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관하였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려 하였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분부인데, 그래서 특별히 소돔성이 성적 부패가 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을 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결코 관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먼지만한 죄조차도 결코 지나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12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 심판의 경고를 이 천사들로부터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롯의, 특별히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딸들이 결혼할 대상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했을 수도 있죠. 이 사위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사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겼냐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 롯이요, 이 말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성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머뭇거렸다라고 16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소돔에서 누리는 이러한 화려함이나 안락함이나 평안, 그런 것에 마음이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조차도 거기에 마음이 젖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재산도 다 있을 거고 거기에 누리던 게 다 있을 건데, 아니 그걸 놓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가야 된다는 말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놀라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인데, 이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롯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걸 다 어떻게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오늘 이 16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롯의 손을 붙드셨고, 아내의 손을 붙드셨고, 딸들의 손을 붙잡아서 밖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끄집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끄집어 내셨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준 게 아니에요. 나올지 말지 선택을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강제로 그 멸망의 성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장로교 교리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기 싫어요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되는 게 또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이나 그리고 이 소돔에 대한 이 불과 유황이 내리는 이러한 심판이요, 결국 어느 심판과도 같은 원리겠습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저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얼마나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건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신성 전원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며 여러분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는 착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 손을 잡아 끌어내신 하나님의 강권적
자비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9절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29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롯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가된 의와 중보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부터 우리는 알죠. 자,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 뭘 선택했습니까? 네?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육신을 선택한 거란 겁니다. 그 길로 갔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안락을 누리는 길을 갔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하여 그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한 길로 갔을 때 살 수 있어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사실 롯은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다. 그리하였을 때 오늘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 중에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아브라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보자적 모습은 그대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사건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은 이 17절을 보니까 그 성에서 그죠? 롯과 그들을 끌어낸 이후에 뭐라고 천사들이 말을 하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특별히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듯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느냐?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죠.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의 죄악과 풍요를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을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세상에 미련을 두는 신앙은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뭘까요? 사실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본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에 죄악된 습관과 완전히 결별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우리에게 긴박한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신 죄의 습관을 떠나라고 하신 불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끌고 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붙들고 가고 계세요.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불길 속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